불평, 희망과 절망.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기대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삶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는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한 발은 동화 속에 또 한 발은 절망 속에 디디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의 지난주는 동화였습니까? 절망이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님의 지난주는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지난주 삶은 동화였습니까? 절망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보면 언제나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 그녀를 생명과 희망으로 인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자를 살린 기사가 3번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인성은 갈릴리의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데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문에 가까이 오셨을 때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 행렬 속에 있던 여러 사람 중에 예수님은 죽은 아들보다 죽은 아들의 어머니를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의 초점이 죽은 아들이 아닌 죽은 아들의 어머니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12절 중간에 보면 죽은 청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12절 중간에 한 어머니의 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죽은 청년의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부였고 또 그 성에 있던 많은 사람도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또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녀에게 말씀하셨고 또 본문의 15절에서는 죽었던 아들을 누구에게 돌려주셨다? 그녀에게,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죽은 아들의, 죽은 청년의 어머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은 소외된 자들을 향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메시아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시면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명을 직접적으로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한 메시아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정말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 그녀는 요즘 말로 하면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은 당연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나인성 과부가 살던 그 당시 1세기의 유대 사회에서 그녀의 삶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홀로 된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 활동의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스스로 충분한 수입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거나 무시당하는 일들이 많았고요. 재혼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없이 자녀를 키우며 홀로 모든 삶을 책임져야 하는 이 여인의 외로움과 고립감, 사회적인 무시와 차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인생의 짐과 고통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 없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며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으니 그녀는 마치 생명줄이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옛말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익명의 사람은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심장이 몸 밖으로 나가 사라진 것 같은 고통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미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살아오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마저 죽었으니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지하신 예수님이 누구도 쉽게 공감할 수 없는 그녀의 절망과 고통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고통에 빠진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인데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창자가 뒤틀린다는 뜻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무슨 뜻이라고요? 창자가 뒤틀린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마음 깊이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이 말은 감정적인 위로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나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은 곧 일어날 기적에 대한 약속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말라. 내가 너의 슬픔과 고통을 안다. 울지 말라. 내가 너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줄게. 울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그 어떤 고통과 슬픔에도 깊이 공감하시고 참된 긍휼과 위로를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고통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길은 단순한 위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의 14절과 15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과부의 고통과 절망을 하신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이 죽어있는 관 쪽으로 가셔서 그곳에 손을 대셨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서 죽은 시체나 무덤 또는 그 죽음에 관계된 것에 접촉한 것은 부정을 일으키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결법의 금기를 깨시고 거침없이 그 죽어있는 청년의 관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제약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선시하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에 손을 대신 예수님은 이제 죽은 청년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곧바로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졌습니다. 죄를 사하는 일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누가 죽은 자를 말 한마디로 살려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길 자체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 자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인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인간의 죄는 결국 인류에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던 가족이나 지인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래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하지 않고 선산에다 매장을 했습니다. 그때 산으로 올라가면서 갑자기 저희 엄마가 다음은 내 차례다 라고 하시면서 털썩 주저앉아 우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대로 저희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월 달에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형제들이 모여서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큰형님이 다음은 내 차례란 식으로 가벼운 조크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는 것은 나의 순서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형제들 중에 막내인 제가 가장 늦게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제들이 먼저 떠나는 것을 다 지켜봐야 하는 제 마음이 정말 힘들고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운명의 시계는 지금도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죽었던 과부의 아들은 관에서 일어나 앉고 말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슬픔과 절망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남편과
외아들마저 잃고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 여인에게 다시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나인성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로마의 압제 억눌려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아적인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앞을 보세요. 어떤 분이시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동화 같은 일보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많을지라도 고통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드셔서 나인성 여인처럼 참된 생명과 희망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